네,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 비상 새벽 기도에 어제 토비세 시간에도 참으로 너무나도 벅찬 가슴으로 3월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또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옆에 분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3월 모든 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3월의 모든 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여러분, 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죠. 한국인 에너지라는 책이 있죠. 이 책 저도 참 이렇게 감동 깊게 보았는데, 사실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긍정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히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수긍이 되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우수한 민족성을 갖기까지 몇 요인들이 있는데, 또 이 요인을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젓가락 사용.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젓가락 사용. 여러분, 손가락 운동을 어렸을 적부터, 아기 적부터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치매 예방도 손가락 운동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 중국, 일본, 한국.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무슨 젓가락을 사용해요? 나무 젓가락. 한국 사람은 무슨 젓가락 사용해요? 쇠젓가락을, 미끈미끈한 쇠젓가락을 사용하는데, 그 어렸을 적부터 콩자반 하나까지 집어먹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갈치 드실 때 갈치까지까지 이 쇠젓가락으로 정확하게 발라 드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인데, 참 한 민족이 발전하기까지 그러한 요인들이 있다. 그 신앙 안에서 좀 비춰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맞아요. 넓은 의미 속에서 은혜가 맞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가 내 편에서는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요인이 사실 또한 있지 않을까 하면서 성경을 볼 때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함께 보신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아마 노아가 농사를 지은 것 같죠. 그 가운데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던 것 같은데요.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그냥 먹기도 했지만 그것을 오래 보관하려고 하다 보니 발효를 시켜가지고 포도주도 마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절제하지 못하고 이것을 왕창 마셔버려가지고 술 취해가지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벌러덩 누워가지고요. 부끄러운 하체까지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세 아들이 각각 반응이 달랐잖아요. 뭐가 달랐어요? 반응이 달랐다고 말입니다. 반응이 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앙은요, 반응입니다. 똑같은 현실에 대하여,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꿀밤을 딱 때렸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신앙은요, 전적으로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은 누구의 반응을 소개해주고 있냐면 함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자, 본문 2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밖으로 나가가지고요, 두 형제에게 알림해. 두 형제에게만 알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알림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지난번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고함에 이렇게. 이 고함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막 바깥에 나가가지고 떠버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셈과 야벳도 들은 겁니다. 아버지가 부끄러운 하체를 벌러덩 드러내고 있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알린 겁니다. 이에 대하여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에요.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 아들까지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아니 노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또 성경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어요? 노아가 잘못했죠. 노아가 잘못했죠. 그런데 잘못한 것,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결코 축복의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결코 축복의 길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조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반응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우리는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다 그거예요.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렇죠. 왜냐하면요, 신장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아낙 자손인데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입니다. 그 거인 족속에 비해서 우리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 그거예요. 본 것 그대로 말했어요. 그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습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보라 그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음의 사람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두려워 말자.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현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도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와요. 형은 아이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 녀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요, 그 녀석이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극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그 자격이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그 고상한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몫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요,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우리의 가족을, 이웃을, 또한 교회의 지체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판하고 말 거야, 이것이 아니고요, 받아주는 것이 내 몫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바다가 왜 바다냐? 빗물도 받아주고 냇물도 받아주고 강물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잖아요. 물론 다 받아주다 보면은요, 열도 받아요. 그러나 선한 마음을 품고 행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복, 이거 기대하고만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또한 함에게 빠져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죠.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이잖아요. 이것은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요, 몸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있고 가슴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잖아요. 어떻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10계명에서 대신계명은 하나님과 나와 관련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잖아요. 그리고 대인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잖아요. 대인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잖아요. 부모 공경을 빠뜨려 놓고 인간관계가 좋아야 할 텐데, 인간관계가 좋아야 할 텐데, 말도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한 행해야 할 계명,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치 핀셋으로 탁 집어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입에 먹여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나몰라라 하고 두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장수한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요한. 약속의 말씀은 사실상 틀림없다라는 것을 또 다른 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천년 만년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잊게 하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 영상으로도 보기도 하셨고 칼럼으로도 읽으시기도 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신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려야겠다 생각해가지고요,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까치 한 마리가 뜰로 날아왔습니다. 치매기가 있으신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하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내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란다. 언제부터인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바로 내가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셨던 그 손입니다.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었던 나를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하나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가랑잎처럼 야위신 손, 꼭 잡아 드리세요. 언젠가 나를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그렇죠? 항상 천년만년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인로의 조홍시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중 좋은감이 고하도 보일래라.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에 가져가 반길이 없으니 글로 서러워 하노라. 그렇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는 셈과 야벳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시죠.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 그러한 가운데 정말 본문의 말씀 속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셈과 야벳이 되어진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옷을 맸어요. 뒷걸음 쳐서 들어갔어요.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어요. 보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봐도 되는 것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세상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힘과 권세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말인데요. 안드로포스의 원뜻이 무엇이냐면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가요 좌우로 살펴가지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사람 때려 죽이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의식하지 않은 곳이 어디예요? 위는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 그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항상 땅끝 선교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우리의 사명이 선교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이것만큼 큰 신비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 가슴 같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것만큼 큰 신비가 없습니다. 큰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옹졸하게 살지 마시고요. 그러한 우리가 땅끝 선교를 바라봐야 돼요. 내 삶의 이유를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표대를 항상 바라보시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죠. 하나님 축복하시죠. 여러분 이 복음의 흐름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실 때 언제냐면은요 선교할 때더라고요. 나라도 그렇더라고요. 나라도 독일 같은 경우도 선교를 왕성할 때 가장 번성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독일 선교사님이었는데 1832년도. 여러분 보통 기억하시는 분 토마스 선교사님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으로 들어오실 때가 1866년도. 그에 비해서 1832년도에 칼 귀칠라포 선교사님이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여기 홍주로 들어오셨어요. 그때는 대천하고 홍성하고 다 홍주였잖아요. 홍주 어디? 그렇죠. 홍주 정확히는요 5천면 고대도. 거기가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1832년 7월 25일 날 칼 귀칠라프 독일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께서 고대도로 오셔가지고요 노크하신 겁니다. 그때 홍주 목을 다스리던 홍주 목사가 이민회였어요. 홍주 목사가 어디에서 진물을 보셨습니까? 홍성 군청 여화정 있잖아요. 거기에서 진물을 보셨어요. 이민회 홍주 목사가 거기에서 진물을 보셨어요. 윤허를 받기 위해서 성경과 망원경과 거울과 서양 문물을 주고 이민회는 숙종 임금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다녀온 한 달 동안 정확히는 23일인가 되든가 보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칼 귀칠라포 선교사님이요 복음 전하신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고대도 홍주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민회에 서생으로 있었던 양씨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양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주기도문도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한 달 만에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돌아가긴 했지만 여러분 이 땅이요 보통 땅이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첫 번째 복음이 전해진 곳입니다. 할렐루야.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요 1884년도에 한영 수호 조약이 맺어질 마중물 역할을 했고요. 실패한 것 같지만 이 칼 귀칠라포 선교사님이요 돌아가셔가지고요 조선 항해기 글을 쓰세요. 그리고 그것이 서양인들에게 알려져요. 그것을 읽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는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이 조선에 대하여 가슴에 품고 1866년도에 들어오신 거예요. 대동강으로 들어오실 때에 박충권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웃으면서 건네준, 죽으면서 웃으면서 건네준 성경, 박충권이 엉겁결에 받아든 성경, 주머니에다가 든 성경, 그 성경을 가지고 돌아가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궁중관리였던 박영식에게 건네주게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이 나중에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면 최치량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최치량이 이 성경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너무 좋은 거죠. 뭐가 좋은 거예요?
내용이 좋은 게 아니고 종이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종이 어디에서 듣도 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장 한 장 떼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도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그 최치량의 집이요, 그때 주막, 오늘날로 말하면 여관이 된다고 하죠. 그 여관에 누가 묵었느냐? 맙 사무엘 선교사가 묵습니다. 왜 묵었느냐? 선교를 해보려고 하니 완전히 선교 불모지잖아요. 날마다 땡땡땡땡땡땡땡 구다하고 고사 지내고 도대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땅, 도저히 여기에서 선교 행위를 계속할 수 없다. 마음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맙 사무엘 선교사님이 그 주막에 묵게 되고, 호롱불을 훅 끌려고 하다 보니 벽에 뭔가를 봤는데 뭐를 봤겠어요? 도배되어 있는 성경을 본 겁니다. 아니, 복음의 불모지인 줄 알았는데 글쎄 벽에 성경으로 도배되어지는, 와, 그렇구나. 이미 성경을 사람들이 보고 있구나. 여기에서 다시금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최치량 주인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날 밤에 최치량이 맙 사무엘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최치량이 또 대단하죠. 그 집을요 허물해요. 그리고 그 집이요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돼요.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간판을 뭐라고 다냐면요, 장대연 교회라고 간판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 장대연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평양 대부흥 1907년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대연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 집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장대연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은 만수대. 여러분, 만수대가 뭐예요? TV 많이 보셨죠? 북한 사람들이 꽃다발 안고 확 걸어가가지고 꽃다발 딱 놓고 참배하는 곳, 숭배하는 곳,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그곳이 만수대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동상이 5만 개가 넘는 데잖아요. 한국에, 대한민국의 교회 숫자가 편의점 숫자 많죠? 5만 개가 넘잖아요. 그만큼 김일성 동상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곳이 만수대잖아요. 장대연 교회 자리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딱 세워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장대연 교회가 다시금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고, 오고 가는 시대 속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교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선교하는 사업장, 선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삶을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샘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덮어줬어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형들이었어요. 원망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격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7원,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어떤 저들이었습니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 사도행전 역사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의 기도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그대로 닮은 꼴로 닮아간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그 기도를 그대로 닮아가셨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 유독히 유심히 보신 분 아시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그 기도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기까지, 스데반 집사님 죽기까지 맨 앞장서서 선동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것인데요, 그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그 사울이 나중에 어떤 사람 돼요? 바울 되잖아요. 거룩한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를 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용서의 기도는 이마만큼 강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함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받아주고 용서하는 믿음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가 내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태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하실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는 말씀입니까? 입을 조심하고 눈을 조심하고, 또한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자꾸 땅의 것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땅이 봄 햇살에 녹듯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혹여나 굳게 정죄하는 판단하는 마음을 지켜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부흥에 다녀온 교회에 그것 강조했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남는 분들은요 교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 동창들이 마지막까지 남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동호회 분들이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을 줄 아십니까? 교회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친인척도요 사실은 다 떠나갑니다. 교회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이마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용서함으로 사랑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